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이 나온 그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원래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문자의 내용보다도 그 밑에 깔려 있는 맥락을 잘 알아야 그 말씀의 참 뜻을 알 수 있죠. 모든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맥락을 알아야 저게 칭찬인지 욕인지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하죠. 그 모습을.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시작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처음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그리고 16장에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고, 또 지난주 말씀이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식사 자리. 그래서 15장과 16장에 나오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그 자리, 그 사건과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하고 뭐라고 불평하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 자리에서 흐르는 메시지가 있죠. 죄인들, 약한 자, 작은 자들을 겉모습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더 나아가서 귀하게 보고 식사 자리에 더 초대해라 라는 거죠. 밀어내지 말고, 같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끼리끼리 먹지 말고, 거지 나사로라도 식탁에 초대해서 그렇게 사람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초대이죠. 그게 진정한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인 17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실족하게 하지 말 것. 그게 큰 자를 소중히 여겨서 일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내는 것. 그거는 세상에서 뭐 회사를 하거나 뭐 무슨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럴 때는 강한 사람 해서 효율을 추구하죠. 근데 공동체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효율을 내는 것보다 일이 설령 혹 안 되더라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공동체의 본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또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두 번째 지침은 용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끝없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죄가 있다고 해서 죄를 뭉개고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를 하는데 하루에 7번. 7번은 완전수거든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언어에서는 완전수입니다. 무한정하라는 얘기죠.
단순히 숫자 7번이 아니고 무한정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지침, 그게 공동체로 유지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침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5절 사도들이라고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이라고 이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 배우는 자. 그래서 스승과 제자잖아요. 그 배우는 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사도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 사도들이라는 등장이 오늘 본문 말고도 등장하고, 또 오늘 사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경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9장은 공동체 밖으로 보냄을 받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갔을 때, 환대했을 때 어떻게 대하고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대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은 어디로 보냄을 받는 거죠? 공동체 안으로 보냄을 받는 이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보냄을 받아 그 지침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두 가지 지침 앞에서 주님께 여쭙니다. 뭐라고 청하죠? 5절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청합니다. 그 두 가지 지침이요,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두 가지 지침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작으니 약한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작은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한정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 지침이요, 가만히 보면 두 가지지만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사람의 본성과 능력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말씀이니까 이렇지,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능력으로 제자들은 믿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걸 감당할 능력을 달라는 것이죠.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뽕나무 말고 산을 옮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이스라엘에서요, 뽕나무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뽕나무, 누에가 먹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라고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같은 나무인데, 그 여리고 입구에 그 마을을 지키는 큰 고목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 저게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다라고 하는데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게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산, 그리고 뽕나무, 그 큰 뽕나무,
옮겨지는 것, 이것은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초월적인 현상이죠. 우리는 보통 이 표현을 제자들처럼 믿음을 능력으로 이해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산이 옮겨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죠. 세상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는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뽕나무, 산이 뭐야? 종이 한 장도 못 옮길 것 같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종이 한 장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나는 종이 한 장도 못 옮길까? 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어서 나는 그런 거다 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또 다른 에게도 물어봤어요. 이 말씀 어떻게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요놈들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들도 쉽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마저도 없느냐 라고 질책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살아왔던 정체성, 역할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까지 떠나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죠. 물론 그 사이에 좌충우돌하고 속도 시끄럽고 예수님 베드로 멱살도 잡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이 제자들의 삶의 궤적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삶의 궤적을 살아왔어요. 믿음 없이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두 가지 공동체에 대한 지침을 주셨을 때 칠에 겁먹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그 위축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믿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 큰 일을 이렇게 산이 막 옮겨줘야 돼.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막 심겨야 돼. 누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별일 아닌 거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일어나더라도 겨자씨만한 거야. 그거는. 진짜 큰 일, 진짜 큰 믿음은 너희들처럼 주님께 붙어서 버티고 살아내는 거다. 여러분, 아니 산을 왜 옮깁니까? 산을 왜 옮겨요? 멀쩡한 뽕나무를 왜 뽑아가지고 그 나무가 살지도 못하는 바다에 왜 심습니까?
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될 거라고 그러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산을 옮기는 일,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일,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이거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과시하려고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별 쓸데없는 일, 오히려 그게 이루어져서 해로운 일을 저질렀던 역사들이 있었죠. 힘자랑, 하나님을 위시해서 강한 것을 취하고 싶은 욕망의 표현들의 일들이 지금까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입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밭 깔고 양 치고 저녁 되면 돌아오는 종, 지극히 평범한 종이죠. 그에게 요란을 떨어요. 돌아오면. 그리고 그 보상으로 야, 너 진짜 그런 일을 했다니 하고 그 보상으로 주인 행세를 하도록 하는 주인이 어딨냐. 집에 돌아와서도 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죠. 주인도요, 종도요, 일상적인 일에 충실한 거예요. 주인도 그 시선으로 덤덤하게 행동하고, 종도 자기가 맡은 일, 그 일상적인 일을 했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존재냐,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덤덤하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이게 오히려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보다 오히려 큰 믿음이다. 세상을 살리는 의미 있는 믿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선물인 것으로 여기고, 지난주 서신서 병행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6장의 사도 바울 말년의 고백인 자족하는 것, 빌립보서 4장의 표현으로 따지면 비천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것에도 처할 줄 알고 주어진 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성숙한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야,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 맡겨진 역할을 그냥 하거라. 심지어 내가 한다는 의식도 없이 그냥 하거라. 거기에 무슨 대단한 보상이 필요합니까?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주님 안에서 잠잠히 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죠. 애가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입니다. 성경 중에서 최고 슬픈 노래이죠. 첫 절부터요,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카거든요.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실제로 첫 절이 에카예요. 그거는 히브리어 발음이죠. 그 뜻은 어찌 오 라는 땅이 꺼지는 탄식입니다. 내가 처한 처지며 마음 상태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밑바닥에 와 있음을 여러 표현으로 예레미야 애가 그 짧은 책에 녹여놓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쑥과 담즙, 쓸개즙이에요. 그 쓰디 쓴 것, 뭐가 생각납니까? 와신상담이라는 얘기 아시나요? 오나라와 월나라인가요? 거기서 서로 억하심정을 해가지고 서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 복수심을 편안함을 잊어버릴까봐 불편한 곳에서 눕고 쓸개, 담을 맛보고 그러면서 복수심을 잊지 않았다라는 일화죠. 그 와신상담은 서로를 복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한 것이고, 기독교의 메시지는 쑥과 담즙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복수심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장 기가 막힌 슬픔에서 갑자기 3장 22절, 23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예배 앞부분에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응답 찬양을 합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응답 찬양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가 아까 일어나서 한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애가를 부르다가 그 밑바닥에서 이걸 발견하고 완전 뜬금없지 않습니까?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요, 그 찬양의 고백이 어느 찬양보다 깊고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뭐 하시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산을 갑자기 옮기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산이 없어졌어. 겨자씨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산 하나 옮기는 거야 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죠.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산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멀쩡한 큰 나무가 뽑아서 바다에 심겨졌대.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해가 뜨고 지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일상의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애국 마술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일. 사람들이 열광하죠. 진짜 소중한 일, 반복되는 생명의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인 겁니다. 그것을 희미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감수성이 진짜 영적인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우리가 없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있고 가득 찬 것을 서서히 내가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조용하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묵묵히 나의 자리와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표는 안 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죠. 평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37편, 옛날 보니에민이라는 자메이카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켰던 팝송으로 유명하죠. By the Riverside Babylon, Remember, Remember Zion.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서 타국의 강가에서 눈물을 짓는 중에 저 밑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의미 없는 삶을 버티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서신서 병행본문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게 맡긴 것을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살아내는 거예요, 고난을. 그 고난은 그래서요,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믿음을 오히려 유지시켜주는 나에게 선물 같은 통로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내 부족한 존재가 언감생심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3,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교단에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했을 때 노예 서류를 제출하러 이제 노예 안에 지역 단위인 시찰회라고 있거든요. 우리는 중부 시찰입니다. 그 시찰회 서기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들고.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2층 상가에 아주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해온 목사님이죠. 이제 서류를 드리고 이제 차 한잔 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작고 아주 아담하면서도 참 따뜻하고 멋진 그런 교회 안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고 저녁쯤에 이제 그 교회를 함께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분은 의뢰하시는 일이죠. 교회 문을 잠그고 그 상가 교회 2층 교회 문을 잠그고 그 허름하고 캄캄한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뭉클했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 같다라는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아직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그래도 20년 가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같은 일을 꾸준히 반복해 온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맡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누가 자기를 대단하게 평가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려고 참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산을 옮기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 속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은 그분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냥 일상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역사책에 기록된 위인입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나중에 아들 바친 거? 그게 무슨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업적입니까? 그냥 꾸역꾸역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끌림에 충실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실패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써내려간 역사에서는 실패자입니다.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무능력의 극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코람데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 긴장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지 뭐, 그게 진정한 쓸모지 라고 여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수동적인 버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가 나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도 기꺼이 감내하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큰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됐든 그 관계에 일하시는 것을 알면 복수심은 복수심대로 우리가 인간이니까 들죠. 와신상담처럼 일어났다가도 그분께 일의 결과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 맡기는 게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이 추석이죠. 감사의 명절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내 삶의 자리, 그 일상의 작은 것들, 내가 맨날 이거 하고 앉아있네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깊이 눈이 열려서 잠깐이라도 바라보고 깊이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